12월 23일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성탄절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참 궁금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시대였다면 예수님의 사진이라도 남아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지만 사실 그 중에 진짜 예수님이라 할 만한 것이 과연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다들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린 그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의 사람이지만 그는 마치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종종 그림으로 접해왔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마치 마른 뿌리 같다고 합니다. 금방이라도 시들어 버릴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볼품없어 보인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온화한 미소를 가진 미남의 중동 남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볼품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색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입관은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교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위엄 있고 멋있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든든해 보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정반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누구도 이렇게 초라한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초라한 것은 그분의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나요? 예수님은 더럽고 냄새나는 외양간에서 자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누우신 곳은 부드럽고 깨끗한 아기 침대가 아니라 냄새나고 더러운 구유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자란 동네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준어가 아니라 사투리를 쓰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당시 목수는 대우받는 전문직이 아니었지요. 오늘날 표현으로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따라 목수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거칠고 상처로 가득하였을 것이고 그분의 피부는 검게 그을리고 주름은 깊이 패여 있었을 것입니다. 마른 뿌리 같다는 표현이 잘 들어맞는 그런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흔들립니다. 누가 봐도 메시아같이 생긴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면 사람들은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아무리 봐도 메시아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가 고난받아 마땅하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묘사하면서 반복해서 우리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찔리셨고 우리 대신 상하였고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로서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을 버리고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에 얽매여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원망하고 우울해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의 모든 인정과 영광을 포기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보이는 모습과 처한 환경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의 은혜를 묵상하며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의 외모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낮고 추한 모습으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수많은 영광과 그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모든 찬사를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추한 모습으로 오셔서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린 더 이상 우리의 외모와 환경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에 우리의 존재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과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